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잘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혹여라도 어수선하고 무겁고 답답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음으로 먼저 찬양 올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한 번 더 간절하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 우리 마음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안에 어수선함, 내 안에 복잡함, 내 안에 무거움 다 내려놓고 주인 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시옵소서. 그 사랑 외에 우리 목소리로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표정을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한 주간 열심히 사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얼굴에 또 때론 무거움도 느껴지는 것 같고 때로는 피곤한 것도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내려놔야 되겠구나 우리들을. 그래야지 예배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오늘도 당신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맞습니까? 예배자입니까? 예배를 보러 오신 분은 없지요? 예배를 드리러 오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보시는 분들 되지 말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순간 마음이 야금야금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아벨이 쌓았던 예배로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예배로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무 데나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이 있고 오시는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를 이제 시작하는데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밝혀야 되겠지요. 예수 사랑을 나누고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온전히 좌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좀 준비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그때대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열심을 품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삶의 현장이지만 기억하며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한 시간 비록 짧지만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은혜로 흘러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동일한 한 시간을 예배드리지만 어떤 이는 드리지 못하고 갈 때도 있고 어떤 이는 보고만 갈 때도 있고 어떤 이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포영락교 성도님들 똑똑하시니까 이 한 시간 헛되게 보내지 말고 드림으로 체험으로 플러스적인 유익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가 오시는 자리를 준비합시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까요? 예수가 오시지 않는 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오시는 자리인가? 아니면 예수가 오시지 못하는 자리인가? 한 번쯤은 냉정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성탄절 맞이함에 예수님이 오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어디일까요?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왕인데 당시 최고 권력의 도시 로마에 오셨을 것 같은데 아니었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거룩한 곳 성 예루살렘에 오셨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왕으로 오시니까 지혜가 가득한 헬라, 그리스, 아테네에 오셨을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즐겨 찾는 것이 어디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어떠한 환경인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거룩한 욕심을 좀 내자면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도님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이 예수가 오시는 삶이 되기를 준비하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예수가 오신 자리가 있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오셨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바로 나와 관계 있는 단어가 되셔야 돼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처음으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 사람, 그 처녀가 마리아였죠. 단순하게 여성인 처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녀는 순결의 상징이요, 정결의 상징이요, 아름다움의 상징이겠죠. 주님은 순결한 처녀에게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 깨끗한 사람, 청순한 신앙 인품을 지닌 사랑과 함께 하심을 교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1장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정결한 모습. 우리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인데 우리의 신부된 우리가 어떤 모습? 정결한 모습.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정결한 처녀와 같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일까? 그것은 내 마음이 정리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뉘우치고 통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셨고 그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이 범한 부끄러운 죄악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눈물로 통회하는 사람이 정결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추하고 돌아온 죄악을 씻어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또한 예수는 마치 고장난 기교와 같이 쓸모없는 인간들을 고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쓰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 요셉 목수의 그 아버지 밑에서 30년간 함께 목수일을 도우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물건도 잘 만드셨고 고장난 것도 잘 고쳤을 겁니다. 목수이신 예수님의 공생애는 고장난 영혼을 고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장난 심령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받았기에 올 한 해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고침받았고 회복받았고 치유받았고 싸매심을 받았고 위로함 받았기에 그 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예배자로서 지금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신도 주님이 고쳐주셨고 치유하심으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12월 14일까지 달려왔던 우리의 분주한 2025년의 삶이 때로는 오르락내리락 또는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는 반복적인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처럼 든든하게 이 자리에 있는 까닭은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인도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이 고침받은 정결한 사람들을 통해서 좌정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것,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 그것은 금, 은, 질,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지은 더러운 자를 얼마나 깨끗하게 통회하며 철저하게 회개하였는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회개의 울림이 있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함으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의 육신의 신분도 순결한 처녀였지만 그 여인의 속사람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은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법으로 보면 처녀가 잉태하였다라고 소문나면 성 밖으로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그게 법이니까요. 만약에 마리아가 처녀인데 임신했다는 소문이 나면 어떨까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기꺼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가냘픈 여인이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은 이제 아기를 임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라고 예언합니다. 당황스러운 입장이죠. 결혼도 안 했죠.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았죠. 그런데 임신할 거라고 예언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고백 보십시오. 안 됩니다. 제가 왜요? 뭐 이런 것을 안 했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돼야 됩니다. 조치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처지와 생명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마리아의 기도문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 기도문이 어떤 근거로 고백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으로 기도문을 합니다. 말씀을 몰랐다면 그 기도문은 고백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리아는 말씀에 대해서도 깊이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과 생명의 희생까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새 속에 물들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옥포영각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결하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로 만드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청소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여전히 어수선함과 복잡함과 분점을 가지고 있다면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 예수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가 오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흔들리지 않는 자정하시는 그 보좌가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는 자는 어디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7절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처음으로 사용된 도구가 뭐냐? 말 구유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이 어디일까요? 푹신푹신하고 안락한 침대였죠. 때로는 병원에서, 때로는 나이 드신 분은 집에서 출산할지라도 그 자리는 어떻습니까?
푹신푹신 최대한 따뜻하게 또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구유였습니다. 말이 먹이를 먹는 밥통인 거죠. 냄새도 나고 더럽고 아마 지푸라기도 많았을 겁니다. 로마왕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기 위해 모여들던 때 여관 객실은 이미 다 찼습니다. 자리가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방 한 칸 마련하지 못했을까요? 만일 천사가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예언합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 없으니 너희 방을 내놓아라 했다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안 돼요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지요.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말구유는 예수님의 일생을 대변해 줍니다. 영광이 가득한 하늘나라에서 추한 세상에 내려오시되 화려한 궁궐, 부자 호화로운 저택 거기에 택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요셉의 가정, 아주 평범한 그 가정에 오셨고 그리고 태어나는 장소는 말구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비천한 자와 함께합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멸시받는 부류들하고 잘 지내셨죠. 가난한 사람, 죄인, 고아, 가부, 병든 사람이 예수의 벗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의 친구요 희망이 된 겁니다.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여러분들 누구한테 온 겁니까? 예수님께 온 겁니다. 이 순간 이 시간이 뭘까요? 쉼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면서 마음도 치열했고 또한 육신도 치열했는데 좀 내려놓고 예수 안으로 푹 들어가서 주님 주시는 그 쉼과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한 세상에 시달리며 고달프게 살아가는 동안 실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처럼 교회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순간 이 시간 이곳에 있음이 감사함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분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1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도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들을 이해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면서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요? 말구에 태어나셨으니까. 제일 천한 사람들의 사정부터 아는 분이니까. 만약에 화려한 궁에서 태어났다면 화려한 궁의 사람들의 그 신분적인 그 상태밖에 모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가장 낮은 자의 추한 모습, 천한 모습을 이해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말구에 오신 예수님, 그 넓고 깊은 사랑을 깨달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구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 사랑의 촛불을 밝히는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복음의 사랑을 나누며 구유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겸손하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곳은 어디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왔는데 강조하지요. 작은 마을. 마태복음 2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시되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도시 로마에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문화의 도시 아덴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유대 고을 중에도 가장 작은 고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언어로 표현하자면 총구석이란 얘기예요. 총구석. 가장 총구석. 우리 거제만 해도 옥포나 고현이나 아주가 아니라 총구석. 죄송합니다. 거제면 총구석. 혹시 거제면에 사신 분은 상처받지 마십시오. 알지 못하는 것. 아유 그런 총구석에서 태어났어? 우리가 흔히 그러죠. 그런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태어난 장소가 교훈을 주고 있어요. 뭘까요? 낮은 자, 겸손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여기서 작다는 것은 키가 작거나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피택된 사울왕에 대한 얘기 우리가 잘 압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요. 사울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왜? 교만했던 사울에게 왕이시여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당신이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울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모습은 정말로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내용이 이건데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같이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무슨 얘기냐? 사울이 당신이 이제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이 외쳤을 때 아이고 제가 무슨 왕입니까? 베냐민 가장 꼴찌의 지파인데 그 꼴찌의 지파 중에서도 가장 꼴찌인 우리 집안인데 아유 가당치도 않습니다라고 왕이라고 여겼을 때 숨었어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겸손했을 땐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만 왕이 되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으로 태어났다가 로마가 되고 애굽이 되고 그런 운명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겸손이 교만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은 사탄이 주는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교만 가운데 가장 무서운 교만이 뭘까요? 영적 교만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 줄줄줄 외웠겠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마 성경에 대해 박학다식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만에 사로잡히니 메시아도 못 알아보고 교만에 사로잡히니 말씀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했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라고요. 회칠한 무덤은 뭡니까? 마치 무덤처럼 회칠한 것, 겉만 포장한 것을 말합니다. 영적 교만이 뭘까요? 포장입니다. 기도로 포장된 교만, 감사로 포장된 교만, 충성과 헌신으로 포장된 교만, 이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강조하듯이 심령을 꿰뚫어 보셔요. 우리가 아무리 겹겹이 포장한다 한들 하나님이 볼 때에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교훈은 뭡니까? 겸손하여라입니다. 누구든지 거만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29장 23절을 보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혹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않냐고. 꼭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환경 따라서 대충 맞춰가며 살면 되지 않냐고. 머리는 달콤한 유혹들을 우리에게 합니다. 의로운 사람, 수요일에 정의를 내렸듯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말씀에 찔림이 있고 말씀에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에 은혜가 되고 이것이 뭘까요?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성은 점점 사라지고 의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 합니다. 기념교회죠. 잊지 말라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는 출입문 특징이 있어요. 아주 낮고 작다고 합니다. 겨우 한 명이 서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웅크린 채 자세를 최대한 낮춰야지만이 그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겸손한 자가 되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문은 크지만 저 문을 밀고 들어올 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곳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리프트를 타고 쭉 올라올 때도 편하지만 마음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자동문을 단추를 열고 들어올 때도 마음이 자동으로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낮아집시다. 낮아져야지 은혜가 됩니다. 낮아져야지 예배가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예수님의 그 베들레헴처럼 낮은 자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평안도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축복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나를 믿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림절을 셋째 주를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임하심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세 가지 키워드만 기억합시다. 마리아, 구유, 베들레헴 기억하면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결함과 또한 낮아짐과 교만함을 물리치고 베들레헴 같은 우리 심령이 준비되어서 예수님을 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높여드리며 선포하며 우리 찬양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선포하세요. 문들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나의 왕이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영광의 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선포할까?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차 예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양손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 영광의 왕 위대하신 나의 왕 한번 왕께 만세 만만세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차 믿는 마음으로 인정하며 우리 목소리로만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왕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께 만세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심령이 겸손해지길 원하며 내 심정이 갈급함이 있게 도와주시사 오직 예수만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원가 3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립니다.